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열왕기하 10장 하겠습니다. 10장은 예후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아들 70명과 그들의 측근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합 왕가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성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살해하는 방법은 이세벨이 나봇을 살해한 방법과 비슷합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어떻게 죽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열왕기상 21장에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장로와 또 기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나봇을 죽이도록 한 것처럼 예후도 이스라엘의 방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아들 70인을 죽이도록 만들고 또 아합에게 속한 친구와 제사장까지 철저하게 진멸하였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살해한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 아하시야의 형제들 42명도 살해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진입하는 도중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나답은 그 당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내가 너를 믿듯이 너도 나를 믿느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자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지 않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가 하면 집을 짓지도 않고 천막에 살면서 유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착된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치와 방종과 욕심을 피하려고 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5장 4절에서 레갑 족속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숙청에 전력하던 예후가 여호나답과 손을 맞잡음으로 북이스라엘 만연해 있던 바알 숭배를 제거하기 위한 종교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마치 자기가 바알 우상의 열렬한 숭배자인 것처럼 위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요. 18절 19절을 보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 바알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모두 내게로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전국의 바알 숭배자들을 다 한 곳에 모여서 큰 집회를 선포합니다.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모인 그들을 한 번에 다 몰살시키고요. 근데 그 몰살시키기 전에 혹시 그 안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가 있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몽땅 죽여버리고 바알의 산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종교개혁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이 말은 뭐죠? 완전히 종교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예후의 바알 우상 제거 조치가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혁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은 비록 이렇게 자기 욕심도 깔려 있었고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기는 했어도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열왕기하 3장의 여호람의 종교개혁을 제외하고는 유례없는 종교개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 왕손이 이어지기를 말씀하십니다.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5대에 걸쳐서 통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여호나답에게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종교개혁에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신앙 회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 확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신앙심, 열심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의 28년간 통치를 이렇게 말씀은 평가합니다. 3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고
아합 일가를 다 몰살시켰잖아요. 내 마음에 생각한 일들을 아합의 집에 다 이루었으니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수행한 예후에게 보상을 내리셔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왕조가 이어졌지만 31절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데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은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죠. 그러면 또 이 일에 대한 평가와 심판도 있겠죠.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심판을 사람들을 죽이긴 했어도 결국 완전한 종교개혁을 시행하지 않음에 대해서 금송아지 숭배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하사의 침공을 받아서 요단 동쪽의 땅을 빼앗기게 하고 맙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10장은 끝납니다. 완전한 종교개혁과 완전한 하나님을 따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1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